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사오정 잘 아시죠? 사오정. 사오정이 어떤 특징이 있나요? 말귀를 참 잘 못 알아들어요. 귀가 그렇게 큰데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어느 날 꼬마 사오정이 주일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런 공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다는 이 기적을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꼬마 사우정이 엄마를 찾아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답니다. 근데 뭐라고 전했느냐? 엄마, 글쎄 예수님께서 빵 5천 개와 물고기 12광주리로 2명을 먹였대.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엄마, 그런데도 못 먹은 사람이 5명이나 되었대. 정말 대단한 기적이지.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미국의 어느 미션 스쿨이 있었고, 그 학교 여자 선생이 어느 날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미션 스쿨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선생이 신앙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적은요 진짜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갔었을 때 그 홍해 바다, 정말 깊은 바다를 건너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홍해 바다가 6인치밖에 안 되는 갈대밭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홍해 기적은 그런 갈대밭을 건너간 것이지 어떤 바다가 갈라지고 뭐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1인치면 몇 센치냐면요 2.54cm예요. 2.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6인치 하면 15.24cm, 30cm 자의 반 정도 되는 거죠. 발목 정도 잠기는 그런 깊이. 그러니까 6인치 홍해가 그렇게 얕은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자 선생님의 말이 끝난 뒤에 있던 학생이 한 명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기분이 좋지 않은 선생이 짜증나며 말했답니다. 아니 그게 무슨 기적이란 말이야. 기적이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던 그 애굽의 그 큰 군대, 말탄 군대, 그 병거들, 그게 다 6인치 바닷물에 빠져 죽었으니 그거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어떤 게 기적일까요?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쏟아져 내려오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빵이 쏟아지고 하늘을 나르고 물 위를 걸어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기적일까요? 미션 스쿨의 학생의 말처럼 6인치 바닷물에 애굽의 그 큰 군대와 기병과 병거 모두가 다 빠져 죽게 된 그것이 기적일까요? 그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혹시 기적이 아닐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적들은요 일반적인 자연현상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말해요.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갈라지고 물 위를 걷고 하늘을 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 원리에 역행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을 날아다니고 물 위를 걸어다니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늘은 날 수 없고요. 물이 걸어가면 빠져 죽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창조의 원리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적과 기적이라면요, 그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과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 기적과 이적,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꼼꼼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여기에는 진짜 기적들이 있어요. 어떤 기적이냐?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물고기 똥의 기적이에요. 제목이 물고기 똥의 기적.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열대 바다에 보면 이렇게 섬들이 있죠. 그 섬들 근처에 바다에 보면 섬 바다에 보면 이제 암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에 사는 물고기 중에 하나예요. 이 이름이 비늘돔이래요. 비늘돔. 돔의 종류인데 이름이 비늘돔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의 주식이 무엇이냐? 얘는 뭘 먹고 사느냐?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신기하게도 암초를 뜯어먹고 산다요.
암초하면 돌 성분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 딱딱한 암초를 물고기가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보기에는요, 암초가 바위나 돌 같아 보여도 이거 엄연한 바다에서 자라나는 식물이랍니다. 식물의 일종이랍니다. 어쨌든 이 비늘돔은요, 이 암초를 먹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이세요? 먹은 암초를 먹고 저렇게 조금씩 배설합니다. 많이 뜯어먹고 조금씩 저렇게 배설을 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근데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저렇게 배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저 비늘돔 한 마리가 먹고 1년 동안에 배설하는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다음 사진 보세요. 1톤이나 된대. 1톤. 어마어마한 양이죠. 한 마리가 저렇게 먹고 드립다 저렇게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아주 굉장히 고운 암초가루가 돼서 바다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파도가 치고 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면 자꾸 해변에 쌓이게 되는 모래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학자가 조사해봤어요. 모래 성분을 찾아서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섬에 있는 모래의 주 성분이 비늘돔이 배설한 배설물의 것과 70%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섬의 모래는요 70% 이상이 이 비늘돔의 배설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해변가에 있는 모래들이요, 사실은 이 물고기들이 먹고 배설한 그 찌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 찌꺼기들이 우리의 모래를 만들고 섬을 만들고 이 섬 주변에 생태계를 만들면 그 생태계의 최하위 단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수많은 생물들이 삶의 먹을거리로 생태계를 이루는 섬의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비늘돔 물고기가 만들어내는 모래, 그 해변 백세장이 바로 비늘돔 물고기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그런데요, 이런 기적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응하는 기적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다니까요. 똑같은 시각으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요, 다 기적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움직임이 그렇죠. 우리 몸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다 그런 것들 아닌가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우리 몸에 딱 정확하게 필요한 양만큼의 혈액과 산소가 공급되고 그것이 온몸을 돌아다녀 다시 자연으로 공기 중으로 내뱉어지고 그 우리가 내뱉어진 그 이산화탄소를 자연 식물들이 또 받아서 산소로 바꾸고 광합성 작용을 일으키고, 이 세상의 자연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다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상 자체가 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런 의미에서 기적 하나가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에서는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서 행한 첫 번째 이적을 기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제 소명으로 부르셨죠. 다시 한번 똑같이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가 첫 번째 출애굽 소명으로 바로왕 앞에서 외쳤던 말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바로가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처하게 되자 모세가 상심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찾아와 재소명을 주셨죠. 다시 한번 똑같이 소명으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재소명의 말씀을 전하셔요. 그리고 모세가 용기를 얻어 다시 바로왕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 처음 서게 된 모세와 아론, 그런데 그런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미리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해주느냐?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러면 바로가 틀림없이 이렇게 요구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진데 그 증거를 보이라. 즉 이적을 보이라. 애굽왕 바로가 이렇게 너희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애굽왕 바로에게 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애굽왕 바로도 자신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동원해서 이와 똑같이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이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갑자기 돌발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이 이적의 뱀이 저들의 뱀을 삼키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본문을 자세히 읽고 살펴보면요,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 미리 말씀해 주시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제 너희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런데 반드시 바로는 너희에게 증거와 이적을 요구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고 계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적, 그 증거가 뭐예요?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하는 이 이적을 행하라고 했는데, 지금 누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신가요? 누구에게? 모세 보고 행하라고 명령하신가요? 아니면 아론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가요?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아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 라고 말하라고 모세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지팡이를 바로 왕 앞에 던져서 뱀이 되게 한 이적을 행한 자는 누구예요?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아론. 오늘 본문의 이적의 실제 주인공은요,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기억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된 사건,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된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이죠? 한참 전에 있었어요. 한참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 논쟁 중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확신을 심겨주기 위해 두 가지 이적을 모세를 통해 보게 하셨죠. 한 가지가 뭐예요? 품에 넣은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낫게 되는 기적과, 또 한 가지는 모세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이 이적, 두 가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뱀이 변하게 하는 이 이적은요, 처음 모세가 어디에서 행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행하여? 이 출애굽기 4장 28절로 30절 말씀 두 절만 보겠습니다. 28절 30절. 2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멘. 이때도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한 사람은 아론이에요. 그런데 2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함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지금 모세는요, 아론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했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이적을 행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딱 두 번 한 거예요. 두 번 했어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모세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하는 걸 한 번 했고, 그리고 누구 앞에서요? 아론 앞에서 한 번 했어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론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이적을 그러면 누가 하게 되느냐? 바로왕 앞에서 누구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됐느냐?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아론. 그 사실을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이 모세의 이적과 아론의 이적이 우리 성경에 보면 좀 다른 단어와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된 사건과 아론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된 사건, 각각 달랐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어디 앞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와 아론 앞에서 이 이적을 행했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복잡하지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성경은 둘 다 모세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했고 아론의 지팡이도 뱀으로 변했다고 우리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데, 실제 원어는 달랐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는요, 그 사용하는 단어가 틀렸어요. 즉 모세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었을 때 그 뱀이라는 단어와 아론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됐을 때 그 뱀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혀 있느냐? 아론이 만들어낸 뱀과 이 모세가 만들어낸 뱀 용어가 틀렸는데, 즉 모세가 만들어낸 모세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었을 때
우리 성경이 그 뱀을 어떤 단어로 기록했냐면 히브리어 나하시라는 단어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고 또 나중에 아론 앞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그때 뱀으로 변했을 때의 단어가 뭐냐면 나하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사용된 아론이 만든 뱀,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탄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탄닌. 우리말 번역은 똑같이 뱀으로 번역했는데 조금 틀리다는 거예요. 먼저 모세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된 나핫이라는 단어는 그냥 그야말로 뱀이에요. 일반적인 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사용된 아론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된 이 뱀은 달랐다는 거예요. 탄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뜻은 달랐다는 거예요. 주로 뱀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주로 어떻게 번역되냐면 큰 물고기 혹은 악어 혹은 상상의 동물 용 혹은 커다란 파충류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탄닌이라는 단어는요 나중에 이 묵시문학에 가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상징할 때 바로 이 탄닌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해요. 예언서 에스겔서에 보면 유대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뿐만 아니라 이방 열방을 향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이 에스겔서에 보면 애굽왕 바로를 가리켜 강에 누운 악어, 강을 더럽히는 큰 악어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쓰인 이 악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오늘 우리 성경 아론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된 그 뱀에 쓰인 단어 탄닌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정리하면 모세의 지팡이가 변하여 된 뱀과 아론의 지팡이가 변하여 된 뱀이 각각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다. 모세의 지팡이가 된 뱀은 나하시라고 해서 일반적인 뱀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변하여 된 뱀은 다른 단어였다. 탄닌이라는 단어였고 그 단어는 좀 더 큰 등치가 큰 그런 이 커다란 파충류를 가리킬 때 악어라든지 뭐 이런 동물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이 단어였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때 오늘 본문에 사용된 아론의 지팡이가 변화해 된 이 뱀을 탄닌이라고 우리 성경이 원어가 기록했는데 아마도 이 탄닌으로 번역한 것을 추정컨대 학자들이 볼 때 이 탄닌은 무엇을 가리키냐? 뱀은 뱀이 돼. 그냥 뱀이 아니라 어떤 뱀이냐? 킹코브라 뱀이었다는 거예요. 킹코브라. 여러분 뱀 중에 이 코브라 뱀 하면 크고 무시무시한 뱀이죠. 자신의 몸 반 정도를 이렇게 세워서 공격하기도 하고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뱀인데 그 뱀들 중에 왕 킹코브라 뱀은 어떤 뱀이냐면요. 주식을 주로 뭘로 하냐면 같은 뱀을 먹는 뱀이에요. 그래서 킹코브라예요. 이 킹코브라 뱀은요. 그 무시무시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로 주식을 뭘로 사용하냐면 같은 뱀을 먹어요. 보통 뱀은요 자신의 동족을 먹지를 않아요. 사냥하지 않아요. 보통 뱀은 뱀을 먹이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킹코브라 뱀만은 주로 뱀을 사냥하는 큰 뱀이에요. 그리고 이 킹코브라의 상징이 뭐냐면 당시 애굽을 상징했어요. 애굽의 이 바로 왕 자신을 상징할 때 이 킹코브라 뱀을 상징으로 사용했어요. 자,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께 이 9절 10절 9절을 통해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바로왕 앞에 가서 이 행합니다. 드디어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다. 탄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왕도 어떻게 해요?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여기며 똑같은 이적을 행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오늘 우리 본문의 반전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 아니 애굽 왕 바로도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왜냐하면 우리 본문에 이 아론의 지팡이가 변하여 탄닌이 되었다, 뱀이 되었다고 했으니 그것도 킹코브라가 됐으니 얼마나 목을 쳐들고 위협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 바로 왕이 놀랐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놀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들의 능력이 그 정도냐? 별것 아니구나 하면서 바로 왕도
자신들의 옆에 보좌하는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똑같이 요술을 행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현인들과 마술사들, 현인들은 어떤 뜻이냐면요, 특별한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 기술자들 혹은 특별한 지식을 가진 점성가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마술사들은 정말 그 의미 글자 그대로 요술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이들이,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애고방 옆에서 애고방을 보좌하면서 실제로 그런 이적을 행했는지, 아니면 정말 마술로, 요술로, 눈속임으로 진짜 그런 능력을 행한 것처럼 보였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놀라운 반전이에요. 똑같이 바로왕 옆에 있었던 이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를 바닥에 놓자 뱀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 이적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나죠. 우리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쩌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요, 큰 기적이 아닐지도 몰라요. 큰 이적이 아닐지도 몰라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하는 것이 어떻게 큰 이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기적은, 진짜 이적은 바로 이런 것이죠. 애굽의 지팡이 뱀을, 아론의 지팡이 뱀이 삼켜버리는 것. 왜 삼켰겠어요? 아론의 지팡이는 나하시가 아니라 탄닌이었기 때문에, 뱀을 주식으로 하는 킹코브라였기 때문에. 애굽의 마술사들의 뱀은 그냥 뱀이었어요. 그런데 아론의 뱀은 탄닌, 즉 킹코브라 뱀이었던 것이죠. 뱀을 주식으로 먹는 그런 뱀, 그러니 눈앞에 있는 애굽 마술사들의 뱀을 그냥 삼켜버렸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 이적, 어떤 것이 기적이고 어떤 것이 이적일까요?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것?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그건 기적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이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런 것이 기적처럼 보이나 그것은 기적도 이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하는 것이 그게 무슨 기적이겠어요? 그게 무슨 이적이겠어요? 이단들도 하는, 사이비도 하는 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역행하는 일들 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기적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된 것이 이런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것,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요, 애굽의 마술사들의 뱀을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삼켜버리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요,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자연스럽죠. 왜 자연스러워요? 뱀을 먹이로 하는 킹코브라 뱀이, 눈앞에 항상 먹던 뱀이 그것도 여러 마리나 있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냉큼 삼켰겠죠. 그거 자연스러운 창조 원리 아닌가요? 킹코브라 뱀은요, 애굽왕 바로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자연의 삶이 그래요. 자신의 뱀을 주식으로 하는 그 동물이 바로 킹코브라였어요. 전혀 창조 원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역행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이 평소 하던 대로 자신의 주식을 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이 기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창조 원리, 순행의 원리, 자연의 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는 기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 또한 그 기적의 주체도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 기적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도 이 이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가 행한 뱀보다 더 크고 강력한 것으로 아론의 이적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적,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어쩌면 우리도 그런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시면요, 그렇게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갑자기 병치유가 되고 갑자기 60대 노인이 30대 젊은을 되찾는 거, 그거 기적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징그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역행하는 일들이에요. 오래 살고 싶고 장수하고 싶고 그래서 120세, 130세, 160세 사는 거, 그거 기적 같아 보여요? 그거 기적 아니에요. 그거 징그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역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건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세까지 산다 하시더라도, 60세까지 산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 가운데 이 놀라운 섭리들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깨달아 나의 은혜의 말씀으로 삼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이 진짜 기적이었구나 깨닫고 놀랍고 경이로움과 영광스러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 삶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권능과 창조의 역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 이 사실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적의 한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병 걸리지 않고 병 걸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그 삶이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사고, 사건, 사고들 다 피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앉혀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거 기적 아닙니까? 진짜 기적은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나 자신인데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진짜 기적이죠. 그거 진짜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지금껏 기적과 이적을 통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적은 일어날 것이고요,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에게도 그 주인공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기적이라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지팡이도 탄인이 되어 이 세상의 나시들을 삼켜버릴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주인공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